어젯밤 늦게 제가 성경학교에 참여한 청년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저에게 불쑥 이렇게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기도문 마지막 설교인가요? 그 질문에 저도 까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가 오늘을 포함해서 9주간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주기도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서 9번이 되다 보면 그 말씀인가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까먹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성령, 특별히 우리 13절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어떻게 마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절 말씀에는 우리의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는지, 마지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보여주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이로 된 성경책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앞뒤가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영광이라는 헬라어와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우리 지금은 부르진 않지만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나 찬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 저희가 주기도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어디에 나왔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나오는 이 성령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아마도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후 초대교회에서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부분을 아마도 추가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영어 성경 NRSV나 ESV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아도 우리가 오늘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용하던 사본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령은 주기도 전체의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기도의 시작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령, 찬양과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좀 제가 더듬고자 많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다뤘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3가지 기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 기도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내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주기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우리의 관심사를 마지막 이 성령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고 내가 이러한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실까요?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구하는 것, 내가 겪지 않고 싶은 것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거에 온통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기도를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누가 존재하죠? 우리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음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더 이상 먼 당신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러한 주기도를 통해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민낯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화요일에 가자마자 염려하는 제 자신. 지난주에는 제 후배 중에 좋은 대학원 갔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한다라고 전화했지만 저 정말 배 아파서 하루 종일 우울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직면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해결돼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언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돼야만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의 범위를 하나님이 문제 해결이라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로 우리는 제한해 버립니다. 제가 9주 동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를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면,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라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때론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바라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가능한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 주기도가 시작되기 9주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그때 갖고 계시던 삶의 어려움과 문제 지금 해결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 여전히 내 삶의 문제와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3주간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3가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고,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 나눈 말씀은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죄를 짓고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누군가는 일상에서 필요한 양식마저 없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으며 어느 정도 가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여유도 갖고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과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읽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때로 굶주릴 것이다. 너희는 때로 죄를 지을 거야. 때로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짓는 죄를 보며 고통도 당할 테야.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도 있단다. 네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험도 당하겠지만 동시에 사탄은 너를 멸망시키고 죄로 넘어지고자 유혹할 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청년, 예수님 믿는 성도님 그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2022년 최첨단 과학 문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뜬금없는 소리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읽는 이 주기도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때로는 죄로 인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 마음에는 분명히 우리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께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분이 그저 그 시간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TV와 여러 매체를 보면 고통에는 의미가 없으니 피하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겪는 실패와, 아니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아픔, 고통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저 루저라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목소리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만 홀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고통의 삶의 자리에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겪는 마음의 아픔과 삶의 고통을 그분이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때로는 이러한 격려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굶주립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목자되시기에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때로 죄를 짓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에게 죄를 저지르고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용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유혹에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마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제 차세대국 수련회가 끝나고 성경학교 끝나고 11시에 그 청년을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혹시 주기도문 고백할 때 너도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고백하니 했더니 20살 초반 청년이었는데 자기도 암송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주기도문 암송하실 때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십니까?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보통 대개라는 단어가 저도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역사를 보면 1970년대까지 사용하다가
성경에서는 사라진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억과 추억이 있어서 주기도문 암송할 때 대개 단어를 많이 넣고 고백합니다. 대개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주로 이것을 우리가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기도를 우리가 지난 3주간 기도했던 우리의 청원을 위한 기도와 연결해 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다음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주인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굶주릴 때, 심지어 죄로 인한 유혹으로 시험당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담대하게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나님 뺑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필요가 있는 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책임져 달라는 협박성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과 염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너무나 단순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답답함과 염려,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계십니다. 당장 코앞에 다가온 대학 수능에 대한, 입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뻥 뚫리도록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매우 밉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분노의 시간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엉망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소위 개판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잖아요. 그러니 저는 아버지만 믿을게요 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러한 기도도 못할 만큼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난 인정 못하겠어요. 내가 필요한 걸 내놓으십시오. 그렇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가 모든 나라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실수가 있고 문장이 온전치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께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라면 한 가지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결코 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살펴보았던 주기도는 성령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성령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취업되지 않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 입시와 진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했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누지 못하는 건강의 염려로 인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며 몸부린 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라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고백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겪고 있는 실패와 그로 인한 두려움,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의 시간마저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주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의 시간을 갖고 계셨지만 그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통곡과 눈물이 넘쳐나는 경험이 일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전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미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냥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 차세대고 성경학교 기간이니까 저희 질문에 맞히는 청년에게 제가 커피 쿠폰 예배 마치고 발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었는데 이 문장에서 이상한 부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상한 부분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까? 여러분, 이상한 부분은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들으심을 얻었다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기록된 복음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고 사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죠? 그분은 기도에 응답되지 아니하시고 그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버리지 말라라고 기도했지만 그분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신 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눈물 어린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내가 피하고 싶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셨고 사실상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거절당하시고 진짜 버림받으신 그분 예수님이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로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를 마칠 때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궁핍과 죄로 인해 시험에 빠져 낙심될 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금은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염려가 내 삶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이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더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9주의 말씀을 또 또한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기를 받게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기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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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경 하나님 나라
나가게만 해.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래.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검새 물러간대. 어둠 권세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가 고천능하시니여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 만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하네. 우리 여러분 지난 구주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여러분 나의 삶을 주목하기보다 우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선별적으로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신 그분께서, 은혜로 오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8월에 가을 학기에 올해 연말에 내년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되신 그분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지금 내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을 때에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또한 궁극적으로 감사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른 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하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지난 9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식사 기도마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자 하는 지체가 있다는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셔서 지금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친밀하게 내 삶에도 관심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내 삶을 먹이시고 다스리시는지 우리 서로 간의 나눔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청년들과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